구약성경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회로 모여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함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의 생명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결심하게 하시며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칭찬도 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이런 말씀에만 젖어 있다 보면 꾸짖거나 책망하는 말씀을 조금만 들어도 그냥 괴롭고 힘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의 절반은 축복이고 절반은 저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반은 칭찬이고 위로고 또 절반은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들에 감사하고 그걸 갈구하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책망과 꾸짖음을 달게 듣고 자기를 고칠 줄을 아는,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를 길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칭찬만 해서 기르는 게 아니라 야단도 치고 꾸짖기도 하고, 아주 어렸을 때는 꾸짖음을 덜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꾸짖고 더 심하게 꾸짖고 책망을 하죠. 그래서 바로 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저 내가 잘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만 들으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꾸짖을 때, 하나님의 종이 책망할 때 이것을 달게 듣고 깊이 새겨서 정말 변화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때부터서 예배에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실패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아니, 예수님 앞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때부터서 그때도 온전히 예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경우도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자신이, 인간이란 존재가 내버려 두면 자기 마음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과 자기 형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가기 일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늘 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노를 계속 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이 세상의 물결 세파, 내 감정의 물결, 마귀의 유혹이 나를 향해서 한없이 떠밀려 올 때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를 저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자신을 일깨우고, 그렇다 해서 뭐 노이로제 걸릴 만큼 아주 막 과도하게 긴장할 만큼이 아니라 적절하게 나를 돌아보고, 때에 따라서 내가 게으르거나 잘못되거나 아니라거나 경박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게 발견되면 꾸짖고, 또 그런 것들을 누가 지적해주면 그걸 고깝게 여기지 말고 달게 듣고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바른 찬송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일깨우고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형식적인 예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뭔가 꾸미고 과장되고 허영이 가득 찬,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각종 도구들, 각종 수단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마치 진정한 성령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이웃에게 권장도 하고 자랑도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부패한 종교, 부패한 교회 안에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아주 심각하게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런 모습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진정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가?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냥 할 일 없어서 나온 사람은 보나마나 없을 거고, 습관적으로 나온 게 대부분일 텐데, 가서 뭐 때문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여서 내 진정을 가지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을 드려야겠다. 또 그분을 만나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분께 내 사정 형편을 아뢰어서 도움을 청하고 위로를 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복은 받아야 되겠고 빠질 수는 없으니 가기는 가야겠고, 그래 마지못해서 온 것인지, 그냥 시간을 때우려 온 것인지, 그냥 내가 명색이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온 것인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사람마다 생각과 뜻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먼저 신경 쓸 거 없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지금 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이 교회들은 거의 퍼포먼스에 빠져 있어서 이벤트 같아요. 그냥 행사를 치르러 온 것 같아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핵심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마치 공연장에 가는 것처럼, 극장에 관람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럴듯하게 보여서 그 종교에 빠집니다. 사실 종교학적으로만 본다면, 비교 종교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가장 볼품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 예배는 더욱더 볼품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예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당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십시오. 그 미사 시간에 얼마나 복잡하고 소위 말해서 장엄한지, 그 복장을 얼마나 화려하고 그 의식 절차는 얼마나 다양하고 까다로운지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퍼포먼스에, 그 이벤트에, 그 행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아주 장엄하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한 인간이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갈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외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짐승도 올라와서는 안 된다. 즉사를 할 거라고 그랬어. 즉사.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준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겠어요.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참 고마운 일이다, 놀라운 은혜다, 이런 생각을 품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심령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심령 없이 예배하면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영화 한 편 본 것만 못해요. 저는 늘 고민하는 게, 주로 이제 토요일날 오후쯤 되면 제가 클래식 음악도 한번 들어보고 유행가도 들어보고 막 이것저것 들어보고 영화 장면도 잠깐 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관객들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몰입해서 감동을 받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주, 수단, 방법, 어떤 것을 동원해도 나는 저 사람들만큼 감동을 주지 못해. 유행가 가수처럼 그 노래 한 곡 불렀는데 그 부르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냥 감동에 빠지고, 영화 한 편 잠깐 보여주는데 그 시간에 감동하고, 나는 그렇게 못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를 매주 합니다. 매주. 하나님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고 기뻐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영화 볼 때, 노래를 들을 때, 무슨 쇼를 볼 때 굉장한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수단도 없습니다. 또 그런 방법과 수단을 찾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참석은 하기는 해.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여러분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얼마나 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영광을 돌리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소망 가운데 옵니다. 그런데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찬송가를 불러도 그렇게 막 감격스럽지 않아. 왜 그럴까요?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마음을 또 깊이 모으지 못했나? 별 생각 다 하겠죠. 그리고 누구 탓인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산만한가? 이런 생각 드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다른 즐거움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마트폰이 발달해가지고 하루 종일 보고 있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본다는 말은 하루 종일 도파민을 흘리도록 자극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요. 요거 끄면 텔레비전을 봐.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소주 빨고 있어. 아니면 담배 피우고 있어. 계속적으로 도파민을 자극하도록 나오도록 계속 이런 방법처럼 아무튼 참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단을 방법을 달리해서 계속적으로 도파민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엔돌핀도 자극받고. 그래서 다 웃고 다 즐거웠기 때문에 정작 즐거워야 될 이 시간에는 안 즐거운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시각적인 즐거움도 없고 요 조그마한 거 들여다볼 때 그 조그마한 것에 집중해서 봤던 그 집중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유행가를 듣는 그 즐거움이 여기서 나오겠습니까? 소주 마신 즐거움이 여기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참석은 했는데 소망은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싶다면 예배에 몰입해야 되고, 예배에 정말 몰입하려거든 적어도 몇 시간 전, 아니 권하기는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다른 즐거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요. 가장 필요한 행동들, 일상적인 행동들,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행동들 외에는 딱 내려놓고 다른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초점을 모아야 돼요. 사실 예전에 이 비나이다 하고 그 선앙당 가서 빌던 우리 조상들, 또 불당에 가서 불공드렸던 조상들, 아니면 바다의 신이니 무슨 산에 가서 산신령이니 막 하는 그런 데 가서 비는 사람들, 혹은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는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예배,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냥 눈앞에서 즉시 우리 예배를 거절하는, 말 그대로 어떤 응답이 없거나 뭐가 사라지거나 막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긴장되게 조심스럽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막 쥐어짜고 긴장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의 축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정말 온전히 몰입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누구 쳐다보지 말고 정말 1대1로, 그러니까 그 1대1이 모여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몰입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와서 꾸짖고 야단치고 거절하고 내쫓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집중해야 되는구나 해서 막 엄숙해져요. 지나치게 엄숙한 것은 바로 잘못된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숙하고, 하나님은 엄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엄숙해야겠죠. 숭엄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가짐, 몸가짐, 말투 모든 것들을 아주 지극히 최고의 공손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리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니까, 은혜를 받는 자리니까 즐거움이 가득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은혜라는 말은 즐겁다라는 말이에요. 즐겁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즐겁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면 은혜를 받는 기회를 주셨으니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기회를 언제 맛보겠냐. 여러분, 병들어서 왔는데 돈 안 들여 뭐 의사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거 얼마나 수지 맞는 자리입니까? 또 인생이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인격이 문제가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아주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 기회가 진짜 복된 기회다 해서 감사로 나오는 거죠. 벌써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게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즐겁자고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임의 결과로 즐겁죠. 즐겁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하는 중에 보너스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보너스로. 근데 보너스만 너무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즐거움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냥 전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맹숭맹숭할 수도 있어요. 뭐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야. 아니, 받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 이런 마음의 깨우침이 항상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너무 고급화됐어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예배 장소를 많이 꾸며요. 우리가 정말 꾸며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정말 갈아입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옷이에요. 마음의 옷을 갈아입지 않고 겉옷을 아무리 많이 갈아입으면 뭐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이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나는 권능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발휘를 하느냐 못하느냐, 깨닫고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전적으로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깨우칠 수 없다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거구나 하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신 것은 그걸 누리라는 것이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피조물들, 다른 피조물들에게 그 권세를 나타내라는 뜻이거든요. 그 첫 번째 권세가 뭐냐? 하나님께
제약 없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을 받아요. 종들은, 신하나 종들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왕이, 권위가 있는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나오라 하고 호를 내밀지 않으면 어떤 신하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죽임을 당했다 하고 에스더의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왕보다 차원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이 나에게 예배를 해도 좋다,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하라고 허락을 해야만 어떤 피조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천사 아니라 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약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천사도 부러워하고 천군도 부러워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부러워해요. 모든 피조물들이 부러워해요. 만약에 개가, 고양이가 이성이 있어서 말도 할 줄 알고 생각이 있다면 그럴 겁니다. 아,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감히 짐승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 당신은 참 부럽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니, 드리는 게 여러분이 누리는 복인 거예요. 이 복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이 권세가 허락된 게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거 부탁합니다, 저거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로봇입니까? 하나님이 자판기입니까? 우리가 저 자신도 가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기도해놓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기도를 드렸네, 건방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그래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물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 이거는 내가 결제해 주마, 이건 안 되겠다, 부결, 뭐 그건 당신 뜻이지만 일단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기도해야 될 텐데, 이건 기도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죠. 기도해야지. 기도밖에 없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지. 나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손해보면 안 되지.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대요. 저는 그걸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 찾아간 걸 보니까 자기가 당첨된 줄 모른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확실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들을 안 해. 그래서 당첨될 줄도 모르고 당첨될 기회도 놓쳐요. 로또는 정말 수백만 분의 1이겠지만 그 당첨 확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확률은 100%예요. 확률이 아니야. 100%예요, 그냥. 그런데 왜 기도들을 안 하시냐? 이 권세를 왜 우리 성도들이 안 누리는 게 뭐야?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무나 이 자리가 허용된 게 아니다.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다.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으로서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권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잖아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린다는 말이 뭐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이 스포츠 경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등하고 다 무릎 꿇고 쭉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네, 참 아름다워라, 예뻐라 그래요.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참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소감 한마디 하시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오늘의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추앙을 받고, 칭송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분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칭찬하지 마세요. 저분을 칭찬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죠.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 인터뷰를 요청하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겠군요. 그럼 당신 빠지세요. 당신 그럼 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사실 정확하게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당신 빠져 그러면 대단히 섭섭할걸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칭찬을 안 받으려고 해요. 달아나죠. 숨고 가리죠. 아닙니다. 저를 칭찬하지 마세요. 저는 자격 없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인터뷰도 하고 칭찬도 받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런데 권능은, 능력은 어떻게 돌릴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적으로 평가되는 거잖아요. 업적에 따라서 영광 나타나잖아요. 능력은 그걸 가능케 한 거. 가능케 한 거. 그러니까 결과와 과정 두 가지를 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벤트나 무슨 게임이나 경기에서 우승을 하거나 이기거나 그럴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에서는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즉 너의 삶의 모든 영광과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고백해라, 그 뜻이에요. 이거 진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겸손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겸손해져요. 진실한 겸손이 있고 꾸미는 겸손이 있어요. 진정한 겸손, 꾸민 겸손이 있는데, 내가 겸손해야지, 나는 겸손해야 돼, 이러면 아직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겸손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잖아요. 내가 교만해져야지,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직 성공 못한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목마르다, 나는 1등이어야 돼. 1등이 아니니까 1등을 꿈꾸잖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줄을 몰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진실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한 줄을 몰라. 그냥 겸손한 그 자체예요.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할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오기는 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해. 설교도 듣고. 그런데 정말 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그 자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고 있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이름 수준이에요. 그게 정말 그분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그 권능과 영광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데 부르심을 받아 예배하게 되었으므로 정말 진심으로 느끼는 사람의 예배는 당연히 두렵고 떨리며 정말 지극히 공손하고 지극히 감사하고 지극히 기쁨 중에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시지, 좋으신 분이야,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역시 그냥 좋으신 분이야, 그런 정도로 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예배의 태도가, 우리 예배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참 재밌는 게요, 그 참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참 많이 보는데, 이제 다른 교회들 예배 또 뭐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 대형 교회, 작은 교회, 들어본 적도 없는 교회 목사님 설교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씩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자만 나오는 영상도 있지만 교회 예배하는 장면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 예배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대개는 뭐 성가대까지 보여주고 주로 아멘 할 때만 이렇게 보여줘. 아멘 안 할 때는 안 보여줘. 아마 아멘 안 할 때는 이렇게 막 꼬고 흔들고 그런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교회 이제 예배하는 분위기를 쫙 봅니다. 덕분에 앉아서 전 세계 예배를 봐. 영국 교회는 어떻게 하고,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하고, 뭐 유명한 어디 교회는 어떻게 하며, 오늘 아침에 제가 순복음 교회 예배 어떻게 하고 있나 막 봤어요. 쭉 봅니다. 보면서 야,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경건한 모습은 많지 않구나. 많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억지로 막 무릎 꿇고 나와서 막 엎드려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설교도 듣고 찬송도 하고 뭐 좋은 자리에서 하니까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지만, 그 눈빛들이, 제가 뭐 심령을 딱 뚫어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앉아있는 표정들, 바라보는 표정들 하는 이 모습 중에서 정말 몰입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확실하게. 다른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 저 사람은 잘 앉아있나? 저 사람은 뭐 목이 안 마른가? 저 사람은 뭐 성경책 가져왔나? 별걸 다 못 쳐다보는 것 같아. 왜 그걸 신경 쓰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전적으로 이 예배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영상에 비춰지는 모습들을 보면 예배에 몰입을 깊이 않고 있다고 말해요. 예배에 몰입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교회가 고대 교회들보다 예배 시간이 길어졌느냐?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하루 종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교회는 예배가 짧아진 거예요. 짧아지고 기도도 짧아지고 설교도 짧아지고 다 짧아진 거예요. 훨씬 간단해지고 단순화되고 집중화시켰어요. 음악과 영상과 다른 것들을 동원해서 더 기계적으로 예배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전제 안에서.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집중하지는 않고 그냥 그 행사에만 참여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주의력이 매우 흐트러져 있고 두렵고 떨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그 유명 강사 김창옥 강사가 떠드는 그 강의하는 그 시간보다 못해요. 그 강의를 들려고 이러고 있어요. 한마디로 더 들으려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한순간이라도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순간이라도 더 진실한 고백을 하고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주시나 막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입을 막 벌릴 만큼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 사입 이단들 가면 보여요. 거기는 무슨 뭐 하늘에서 뭐 금가루도 뿌리고 별거 다 하더라고. 막 그렇게 해서 진짜인 것처럼 꾸며대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안 나타나신다니까요. 왜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그 여름철 장마 때 우레소리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쾅쾅쾅쾅쾅 해가지고 가까이서 떨어지면 고막을 귀를 막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냥 다 죽어 엎드러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정말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면 이 건물이 감당을 못해 그냥 주저앉아. 이 일대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냥 콧밥도 팠다가 방구도 끼었다가 막 하면서 그냥 오늘 예배가 기냐 짧으냐 설교가 기냐 짧으냐 재미가 있는 없는 이런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다른 번역에는 이제 쩌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백향목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리를 내시니까 그 소리에 의해서 마치 무협지 같아 그냥 소리를 질러 사자오 같은 소리를 질르셨 한마디 하셨더니 나무가 가운데가 쫙 벌어져서 꺾어졌다는 뜻이에요. 태풍 불면 나무가 가지가 꺾이잖아요. 그건 그냥 부러져. 그런데 쩌개졌단 말은 가운데가 마치 이렇게 도끼로 쪼개듯이 가운데가 쩍쩍쩍 벌어져서 엎어졌다는 뜻이에요. 소리를 감당을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열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심령에 이 백향목이 쩌개지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루터가 웨슬리가 어거스틴이 이 세계 교회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대부흥을 일으킨 주역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주 그냥 심령이 쪼개지는 것 같았다. 불에 타는 것 같았다.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 다른 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루 종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까요?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기 전에도 잠에서 깨어나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아니 심지어는 막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간절함이 아주 하늘에 사무칠 만큼 충만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 몇 년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까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말씀 능력을 주시는데 늘 들었던 말씀이요 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야.
늘 봤던 성경 기절이고 늘 들었던 설교야. 그런데 턱 말씀을 듣는 순간에 쪼개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에 막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온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의 숲에 있는 이 교만한 나무들, 교만한 바위들,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십시오. 부숴 주십시오. 쪼개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 밭에 당신 심어놓은 알곡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의 준비 과정이 중요해요. 소위 말해서 예배의 성공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예요. 물론 우리가 워낙 쫓기다 보니까요. 현대인의 삶은 정말 고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바쁘죠. 일거리가 많아. 노동도 강도가, 특히 한국은 노동 강도가 아주 세고 다양한 요구들을 받고 있어. 몫을 다양하게 해야 돼요. 생각도 많아져. 유혹도 많고. 그래서 준비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준비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또 하루가 전부인 경우가 있어요. 오늘 하는 일이 바로 내 인생의 막 결정판처럼 해야 되는 역할들,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입장들에는 더욱더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분을 만나는데, 거룩하신 절대자를 만나는데,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건성으로 갈 수는 없지, 소홀하게 갈 수는 없지. 뭐라도 준비해야지. 준비가 안 돼 있는 만큼 결과에 나타나잖아.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결과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에서 성공했다,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대개의 경우는 예배에 참여하기 전의 마음가짐, 예배를 준비했던 마음가짐, 또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얼마나 충분한가에 따라서 결정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예전에 산에 가서 막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올라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면서 올라갈 때는 그냥 아이고 오늘 산 가서 기도 좀 해야지, 그리고 그냥 가서 기도한 것과 확연히 달라도 확실히 달라요. 뭐 속이 후련하다 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내가 하나님께 어떤가, 내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자리를 준비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아 나도 그렇게 하겠구나 하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장로님이 강남 그 사랑의 교회를 왕십리서부터 새벽마다 택시를 타고 90이 넘은 분이 새벽마다 가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장로님 힘들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이제 좀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아니 새벽마다 그렇게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시는데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는 것처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첫째, 내가 그렇게 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켜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합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쓰임 받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귀해서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뭐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건 두 번째고, 내가 그 꾸준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새벽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해야지 하고 본을 받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돈도 주셔서 내가 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냐.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산다. 참 복된 심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떠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와서 떠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처음부터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설교가 길다 짧다 가지고 다들 불평을 해. 저도 사실 다른 분 설교 들으면 어느 때는 그만하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딱 그럴 때는 어느 때냐면요, 그냥 한번 들었을 때 마음의 준비 없이 기대 없이. 그런데 예배 전에 제가 예배 시간을 이렇게 시각 주보를 보십시오. 예배 시각 돼 있어. 시각. 시작 시간을 딱 정해놨잖아요. 그거는 이 시간에 시작할 테니 알고 있어라 그 뜻이잖아요. 왜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 전에 와서 준비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근데 고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시계도 없는데 그냥 아침에 대강 몇 시쯤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대강 초침 분침 안 따져가면서. 그런데 이를테면 아침 식사 후에 우리가 8시쯤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 8시는 오늘날 정확한 8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벌써 6시부터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은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할 때,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흥의 전제 조건은 기다림이에요. 이 부흥이 일어나려면 전조가 보이는데 기다림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성도들이 많이 기다리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기다리는 성도가 적으면 부흥이 멀었다. 내가 예배 시간 전에, 기도 시간 전에, 찬양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도가 충분하고 기다림이 많으면 내가 부흥되는 것이고, 내가 기다림이 적으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림의 결과가 부흥이라 그 말이죠. 그 유명 스타 올 때도 공항에서 어디에서 막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예배 순서를 보시면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과 준비예요. 준비. 하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리예요. 그 준비가 충분하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점점점 심령이 부흥되고 은혜를 받고 육신이 고침을 받고 인생이 변화받고 생각과 뜻이 변화받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 허락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부족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어떤 분에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돌, 부처도 아니고 불상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착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참여하고 그 과정에 기꺼이 온전히 내 마음과 몸을 다 맡기고 그리고 마무리까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는 내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은
내 의지로 살아가고 내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도 아마 내 의지로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될 거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육신을 떠나서 우리 영혼이 하늘로 가면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고는 다르겠죠. 이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번따서 흉내낸 거예요. 흉내내. 그래서 이것저것 많아.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 헌금도 있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같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영원토록에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슬플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어. 행복해. 그래서 그냥 우리 즐거우면 노래 나오잖아요. 그 즐거움 속에 영원토록 지내는 거예요. 그런 날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어요. 그날이 10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내일이 될지 뭐 5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예약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 부를 것을 여기서 연습한다. 여기서 배워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버이날, 그때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 어머니 날 이제 우리 엄마에게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나실제 괴로움 연습해가지고 엄마 내가 노래 불러드릴게. 그거 불러봐. 나실제 괴로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뭐 돈 벌어서 갖다 바칠 거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재주, 재능, 건강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잘 불러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귀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그걸 그냥 하는 대로 표현하는 거죠. 한껏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천사들에게 춤추라고 하신다니까요. 천사들이 춤을 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천군 천사들이 일어나서 춤을 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춤을 춰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경천동지야. 우리 예배가 이 땅에서 이 작은 마을에서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이지만 알고 보면 온 하늘이 울리고 온 땅이 울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소마치 같이 뛰게 합니다. 시련이라는 게 헤르몬 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산이 춤을 춰. 산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막 산이 춤을 춰. 이 광경을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 줄을 확실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으며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받겠다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새삼 깨닫고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이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몰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교회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